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초대교회 초창기의 모습은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구상의 어떤 교회도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을 끝까지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절망적인 이야기를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인간이 모인 공동체가 완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이제 좀 앞으로 다 살펴보겠지만 좀 문제되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상의 모든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교단은 개혁주의 신학을 추구합니다. 종교개혁의 그 정신, 그 순수한 그 정신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정말 지금 보면 많이도 엇나가고 또 타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장하는 바는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개혁해 나갈 때 그 처음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아를 죽이기 위해 매일 죽노라라고 고백한 겁니다. 매일 죽어야 그 처음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향해 나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에 처음 나오는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의미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첫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말하는 의미를 설명드리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지 살펴보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유대교 신자는 하루에 3번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제9시는 마지막 기도 시간으로서 제9시는 항상 그 6을 더하면 그게 지금 현재 시간이거든요. 오후 3시 기도 시간은 마지막 기도 시간으로서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습관을 따라 이렇게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나면서 안전뱅이를 사람들이 메고 와서 구걸하라고 성전 미문에 둡니다. 이 안전뱅이가 나이가 40세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데 그 당시 평균 수명이 40대 전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평생 안전뱅이로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 장애인 복지를 논할 수조차 없는 시기이며 오히려 이 장애인들을 죄인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구걸 외에는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를 구걸할 수 있는 곳에 데려다 주는 것이 그의 주변 사람들이 베풀 수 있는 최대의 호의인 것입니다. 여기 언급된 성전 미문은 아름다운 뷰티풀 게이트라는 문으로서 성전 문 중 가장 화려한 출입구를 가진 문이라 하겠습니다. 당시 금으로 이렇게 치장한 문이라고 하니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문으로 사람들이 가장 왕래가 많이 다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둔다라고 하는 이 표현 헬라어 에티투는 미완료 과거 시제로서 일회적인 표현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된 동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미문에 가면 항상 이 남자가 있었기에 그것도 40년 가까이 있었기에 알고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유명 인사라 하겠습니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2장에서 말했는데 누가는 그런 사건 중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도 목적 없이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제자들이 행하는 이적도 그러했습니다. 단순히 안진뱅이가 불쌍해서 그런 이적을 행한 것이라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행해야만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적도 있지만, 그런 불쌍해서 돌봐주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적 너머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상자를 포착하는 장면도 의미심장하다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성전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령님이 분명히 이 사람이다 라는 분명한 사인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전에 갈 때 항상 있던 안진뱅이였지만 주목하여 본 것입니다. 왜 그를 주목하였을까요? 과거 대학교 다닐 때 유명한 거린이 있었습니다. 건너편 학교로 가려면 지하도로를 건너서 해야 되는데, 지하도 항상 중간에 서서 다리를 떨며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신입생들이 오면 선배들이 항상 그분에게 가서 말을 걸라는 벌칙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행동하면 큰일이지만 그 당시로는 그런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어떤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없던 시절이라 시키는 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벌칙이 뭐냐면, 원만이 형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는 질문과 함께 100원을 주고 오는 벌칙이었습니다. 저는 선배님들이 항상 원만이 형 해서 그분 이름이 원만이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사람들이 지나가면 100원만 이렇게 달라고 해서 원만이 형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전설도 다양합니다. 원래 고대 법대생인데 학생 운동하다 다쳐서 저렇게 된 거다. 또는 학생들의 데모나 동선 정보를 첩수해서 보고하는 국정원 직원이다 등등 다양한 내용이 있었으나 알 길은 없었습니다. 하여튼 8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고대를 다닌 사람들은 다 그분을 알 정도로 유명한 인사였습니다. 미문한 안진뱅이도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면 대부분 성전에 갔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종교자들이 그가 일어서서 걷게 된 것을 염려하는 말에서도 그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서 있는 걸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4절에 16절입니다.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에서 나가라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예수님의 부재 상황에서도 능력 있음을 알리기 위한 도구로 쓰인 것이니 가능하면 모든 이에게 퍼져나가는 것이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대상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라 하겠습니다. 아무 존재감 없고 또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했지만 누구나 그의 존재를 알았고 그를 논하지 않고서는 성전 미문을 논할 수 없을 만큼 나름 그런 유명 인사였던 겁니다. 아무 희망이 없던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쓰임받은과 동시에 기적의 주인공이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안진뱅이 자신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모르고 그들에게서 무언가 일용할 양식을 얻을까 하며 쳐다보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 사도는 은과 금 대신에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걷게 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은과 금 대신 걷게 해준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은과 금 대신 나자렛 예수 이름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구세주의 전능하심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동일한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석하여 오해할 수 있는데 원문을 따라 제대로 번역하면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영원히 추구해야 할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육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영적으로 건강해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일어나 걷고 심지어 뛰기까지 했습니다. 7절 8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과거 아는 분이 다리를 다쳐 그 깁스를 하시고 한 20일 이상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퇴원할 때 도움을 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깁스를 풀고 걸으려고 하는데 근육이 거의 사라져서 걸을 수가 없어서 결국 휠체어를 타고 퇴원해야 했습니다. 20일만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근육이 손실되는데 이 안진뱅이가 평생 앉아 있었으니 근육이 있을 리 만무합니다. 그런데 그가 걷는 것도 놀라우는데 뛰었다는 것은 그가 그의 다리가 고쳐진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창조되었다고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걷고 뛰는 것은 치유가 아닌 주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인해 다리가 새롭게 창조된 것입니다. 사도들의 첫 기적이 창조의 기적이라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그 안전뱅이는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아서 항상 성전 미문 밖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죄사함을 받아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 여러 가지로 그의 인생은 180도 변화된 것입니다.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게 된 축복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육체의 장애도 극복하고 종교적인 장애도 극복하여 영육간 간의 온전한 자로 살게 된 겁니다. 당연히 그러한 모습에 사람들이 그냥 놀라는 것이 아니라 심히 놀랐다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면서 죄인 취급을 받으며 평생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안진뱅이는 평생 구걸을 하며 삶을 연명해야 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부유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불쌍한 모습으로 일용한 양식을 달라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무명한 자였으나 실로 유명한 자였습니다. 오랜 세월 그곳에서 구걸할 게 그를 모르는 자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를 베드로와 요한 사도는 주목하게 되었고 놀라운 이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에게 준 것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또는 예수 이름으로 행해지는 치유는 전인격적인 회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전할 수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고 주 예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이 안진뱅이에게 근원적인 해결책이 된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귀한 복음을 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주겠다 했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아버지 누리면서 또 아버지 영원한 삶을 기대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가진 이 놀라운 복음을, 이 놀라운 아버지 축복을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 또 주변 친척들,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전 인격적인, 전 존재적인 회복의 시간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